네, 오늘 말씀 중에 좀 1, 2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13장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두 번째 법궤 운반을 잇기까지 이 3개월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고 결국 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다윗의 궁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에게 이 자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 성전, 다윗의 궁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 다윗 왕궁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위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기 위해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의 왕국이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왕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지만 이 축복은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9절에도 보면요,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합니다. 아굴은 이 번영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황이 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왕궁에도 이런 위험 요소가 다분했지만 다윗은 2절에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참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위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오히려 이 축복이 위험 요소가 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을 때 이 축복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처럼 알지 못한다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차가 필요해서 차가 필요하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차를 주셨습니다. 또 집이 필요해서 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집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이야기가 한편으로는요, 좀 남 얘기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축복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요,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신과 이 다윗 왕궁이 누린 위상이 다윗은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냐? 오늘 말씀 앞에 나타난 이 법궤 운반의 실패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의 실패를 통해서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이고 또 죄인임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울의 온갖 핍박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며 전적인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결국 왕이 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던 이 다윗이었는데요. 이번 실패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쩌면 나름 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이 법궤 운반을 실패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한 다윗이었지만, 실패할 맛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그의 왕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함과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그럼에도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아니요,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고 축복들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은요, 이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자를 써서 이 믿음의 대상을 우러러 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욱더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우리는 내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도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이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도요,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한 이 자격조차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며 살며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무엇이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건강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내 어떠한 능력이나 당연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깨닫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순간들과 흔적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비록 이 법궤의 운반의 실패를 맛봤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런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던 그 잊었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